우린 73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패한 세상 또 악한 쌍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갈등과 두려움 또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게 됩니다. 악인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지만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불만과 원망도 아마도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 제기가 어제 읽었던 앞부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깨달아지지 못해서 우리 삶이 번민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암호들을 푸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음이 없었던 바로 암호화된 쌍 가운데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을 통해 그의 삶 속에 번민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또 인생의 힘듦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깨달음의 시작이 된 곳이 어딘가를 소개하기를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면 그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깨달음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지? 특히 지금처럼 이제 딱 정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사기 13장 말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완전히 막막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는지, 이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늘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제 생각 속에는 늘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 삶의 경험을 보면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때에 맞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매주마다 설교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늘 깨달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깨달음의 은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로 나갈 때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의 깨달음이 주어졌는가를 소개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지금은 잠시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파멸, 멸시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지금 잠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반짝하다가 결국 망할, 추락할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마도 그 악인의 형통함을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악인의 형통함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분노하며 이야기했지만 그 중심에는 나도 악인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저렇게 형통하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모함에 대한 자신의 양심이 찔렸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그런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결과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그 악의 형통함의 최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나의 악함과 내 속에 있는 우매, 무지함과 어쩌면 내 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짐승 같은 본능과 욕망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깨달음 앞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붙드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돌아보니까 악인들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 삶을 영접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에 직접적인 형통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방치하고 방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25절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된 단어입니다. 25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그 뒤에 보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요. 27절 뒷부분에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그리고 결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결국 그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 외에 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다. 자, 이 말씀은 성소에 들어감, 아까 말씀드린 17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것이 내가 깨달음과 복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이 등장하죠. 28절 뒷부분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그의 삶의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무지한 짐승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 위에서 관성의 법칙을 따라 계속 그 길 위에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내 앞에 일어나는 내 뜻과 다른 현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내 속에 숨어있는 욕망들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이 없으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짐승 같은 욕망들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할 내용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고, 깨닫지 못해서 범죄하고, 깨닫지 못해서 질투하고, 깨닫지 못해서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내 속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해서 번민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 번민함으로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삶 속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함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했던가를 우린 돌아보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짐승처럼 우리 속에 본능에 따라 행동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싸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 큰 절망의 벽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좌절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내 삶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면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나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오늘 내가 원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 속에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결단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내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여전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내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24절 말씀처럼 그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셨고, 그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늘 마음속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교훈으로 인도하셨고 영광으로 그를 영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형통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 앞에 서지 않을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의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성소에 나가는 삶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절망에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속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 외에, 주밖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내 속에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미리 결정하고 나가는 삶의 중요한 핵심은 주 외에,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삶을 만날지라도 주 외에, 주밖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때 우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우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의 중요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통해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우리의 하루 전체로 흐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 외에,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늘 삶은 암호화로 가득 차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삶의 의문과 또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깨닫지 못해서 번민하고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에 깨달음의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성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외에,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나를 통해 주의 행적이 전파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